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그 편지를 써놓은 우리 신구약 성경 1189장 31,171절을 오늘 우리 열왕기상 15장 16장을 통하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남북 왕들의 그 통치 그 이념을 또 그리고 그 행위를 살펴보고 우리가 잘한 것은 배우고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보고 있는 이 열왕기 상서에는 솔로몬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0년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2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두꺼운 책이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하권으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이 열왕기에는 여러 왕들의 그 일정과 그 생애를 그리고 선악간에 행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는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 열왕기서에는 크게 세 묶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시작하여서 11장까지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되었고 또 솔로몬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을 1장에서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이 시작되는 12장부터 북쪽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남쪽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 또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이 바로 분열 왕국으로 시작되어서 17장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을 보면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북왕국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묶음인 것은 18장부터 북쪽이 망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은 안 나오고 열왕기하 18장부터는 이제 남쪽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누가 나오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는 것이 이제 세 묶음으로 첫째 묶음은 어때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남북 왕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이제 17장 부분에 나왔다가 18장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25장까지 남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묶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헷갈리지 아니합니다. 그냥 가끔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성경책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호박국 찾다가 그냥 이 소리 들으니까 이놈이 그런 거고 저놈이 저놈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홍역에 죽는지 손에 죽는지도 모르고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남북 왕들, 그리고 북 왕국이 17장, 열왕기하 17장에서 망해버리고 18장부터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 정도만 알면은요 벌써 열왕기 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씌워진다라는 걸 안 헷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를 주일마다 듣고 새벽마다 듣고 금요일 또 수요일 또 듣는데 설교를 들을 때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사실이냐 그 사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해석에 맞고 그리고 다음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것이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이 맞는지 이것을 잘 적용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지혜를 주실 줄 아세요? 지혜는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혜를 주셔서 이걸 읽고 지켜 행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단이 끔찍도 못하고 세상 사람이 dom나지 못할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10조각을 자기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고 너가 다윗과 같이 살면 이렇게 나라가 건강하게 잘 보존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 아들이 죽게 되어서 그 아들이 살는지 죽을는지 그걸 모르겠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는데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급하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도 아히야 선지자가 그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자기가 왕이 되었고 10지파가 다스리시고 있으니까 자기 부인에게 나는 쪽팔려서 못 가겠고 당신이 한번 가봐. 그런데 뭐 귀걸이 코걸이 하고 또 여러 뭐 타인들 거느리고 가면 안 되니까 변장을 하고 스리퍼를 신고 다듯이 몸베 입고 그리고 모자 꽃갈 모자 한 덮으시고 한번 가봐. 그러니까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 아들은 죽을 것이고 너희는 집구석에 살아남을 한 놈도 없다. 이 소리를 아히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로보암은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그나마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은 애로사항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에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세요. 아예 찾지 않는 것보다도 가끔 한 번씩 명절에 한 번씩 찾아오니까 그래도 내 새끼라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지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날짜도 절기도 지 마음대로 제사장도 지 마음대로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데 그래도 르호보암은 뭐 할 때 전쟁 나면 찾아와요. 하나님을 찾아와. 자, 그러므로 우리 이제 15장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15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15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되는 것은요. 성경을 읽으면 헷갈려요. 아니 이야기를 지금 보면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같으면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쫙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습성은 항상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남유다 왕 누가 몇 년째 김정은이가 이렇게 했다. 김정은이가 정치를 한 몇 년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 3년차 들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은요,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헷갈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보면 남유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왕 몇 년 때 남유다의 어떤 왕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하지 않고 꼭 남유다의 어느 왕 때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있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뭐 받았으면 어떤 뭐 닮아 달다 서머 서다는 그런 표정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동기 아니 모르는데 파죽기를 생각만 하고 앉았는가 표정들이 보니 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이고 1라도 좀 끌어보자. 1절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자, 여기 보세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은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이 남쪽이요 북쪽이요? 예? 그래요, 북쪽이죠. 예. 우리 청년 때문에 우리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예. 북쪽이지요. 그 다음에 18째 해에 누가요? 남쪽에 누가 왕이 되었어요? 아비암이. 예.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비암이 아비야라고도 사용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에요. 야비야라고 아비야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동명이인은 아닙니다. 예, 이인명입니다. 예. 자, 그래서 기록을 쭉 하고 있는데 아비암이
남유다의 아비암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 2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비암은 역대하 11장에 보면요, 배다른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르호보암인데 자기 할아버지는 솔로몬이니까 1000명의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역시 그 아버지의 길을 물러받아 가지고 그 어머니가 반탈한 거죠. 다른 형제들이 있다라는 것이 역대하 1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르호보암이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를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비암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아가의 아들 여러 여자가 낳았는데, 르호보암하고 같이 잔 여자들 중에서 많이 애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마아가라는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마아가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처럼요? 라헬처럼. 그래서 베냐민과 그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이 르호보암이 마아가가 낳은 아들 아비암을 후계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르호보암의 총애를 받았던 아비암이 통치를 몇 년 했는가? 3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아비암이 통치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했대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어떤 짓을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은 아주 나쁜 짓을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쁘다라고 했어요.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비암 또한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왕으로 죄로 끝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북쪽 여로보암과 전쟁을 수시로 하는 그런 가운데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에는 왕권이 바뀌면 새로운 왕조가 들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아버지가 개떡 같은 짓을 했든지 소떡을 꾸며했든지 나쁜 짓을 했든지 죽고 나면 그 아들을 계속 연결하여서 그 후손들이 왕으로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왕손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윗 때문에 그 정도로 왕으로 세워준다. 이 아비암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비암이 슬쩍 지나가는데, 역대기를 보면 아비암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짓는지, 르호보암과 같은 그런 위기 때에 또 간사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런 것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아비암도 북쪽과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르호보암 때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암도 북쪽하고 전쟁을 하려고 자꾸 껍죽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 어렵다 해도 왕이 어려울 때가 언제 어려워요? 뭐 자기 왕후가 다른 신하고 바람 피우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게 자기 왕권이 달려있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유다 왕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 그냥 속으로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간곡히 안 찾아. 그런데 집구석에 뭐 우환이 생기면 뭐 그때 되면 쫓아나올 수밖에 없어. 그럴까 나온 인간들은 뭐 지옥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달라요? 지옥은 그래도 싫어요?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더라. 그런 분위기가 남유다의 아비암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북쪽 왕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나마 남쪽 왕들은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불효막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아비암이 3년 통치를 하다가 죽게 되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사,
아싸 기분 좋을 때 아싸 하는 그 아싸가 아니고 이 아사라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12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남유다의 아사가 왕이 되었다. 자, 15장 1절의 특징과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 41년 통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의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아가지요. 자, 그러면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예요.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예요. 성경 미리 읽어오라 했는데 아무도 안 읽어오니까 아무도 모르겠어. 아이고, 지금 양심에 찔린 사람은 희재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앉았는데, 자, 우리가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 어머니요? 아비암의 어머니지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우리가 8절을 읽어 보십시다. 아니 7절과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사의 어머니가 누구라? 10절에 있죠. 10절에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똑같이 아비살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자기 입이 있다고, 자기 생각이 있다고 막 자기 설을 퍼뜨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비암이 악해가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사를 낳았다 하는 놈이 있어요. 그거는 지옥에서 방금 바로 출장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이 볼 때에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후손이라면 후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들, 손자 딱딱 정해져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게 명확하지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는 알아. 벤 그러면 자손, 후손 이러거든. 벤 그러면 내 아들이 벤 누구. 그러면 후손도 되고 바로 자기가 난 아들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가가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가고 아사의 어머니도 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비암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 마가가 딱 장악하고 섭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3년 하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아들 아사의 손자, 그 마가의 손자가 아사왕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대부분 건강한 학자들의 썰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요, 할머니 마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게 더 타당성이 있어요. 제가 성경 강좌할 때에 그거를 논한 적이 있는데, 혹시 김대인 선생님 기억나세요? 본 적 있어요? 말하면은 물어볼 것이고 안 물어보려니까 곤란하고 상당히 그런 건 안 묻는 것이 목사의 센스입니다. 자, 마가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아비살롬의 딸이다. 아비살롬이 또 압살롬이라는 말을 줄이는 말이기도 하고, 늘리면 아비살롬이고, 아비살롬이고, 그것을 함축한 원어로 보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가 아비암의 어머니고 아사에게는 할머니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자, 이 정도로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면 할머니냐 어머니냐 솔직히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치리하는 동안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그러면 이 다윗 왕과 같은 짓을 했다면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이겠지요. 남쪽의 왕들은 유다 왕들은 다 다윗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았다라면 박수를 받을 것이고 다윗에게 함량 미달이 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여기 아버지 야비암과 할아버지 르호보암까지는 다윗 같지 않았는데 다윗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손자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는 다윗과 같은 멋진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멋진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고 하면 이 당시에 성전에 남창이 있다 그랬죠. 남자 창기, 여성들을 상대하는 돈벌이하는 남자 창기, 창녀가 아니고 그리고 그 선조가 만들어 놨던 아세라상이 있습니다. 선조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을 해놨는데 조상 때 만들었던 그것을 없애버리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는 자기 할머니 여기서는 할머니가 맞을 것 같아요. 아사의 어머니가 마가라고 되어 있는데 태우를 이게 성경에 태우라고 되어 있어요. 태우가 어머니 되고 하여튼 곤란한 그런 태우까지도 폐위를 시킬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담하게 결정을 했는데 단 아쉬움이 있다면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가 다윗이 행한 길을 행했기 때문에 훌륭한 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아사 왕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16절부터 이제 아사 왕의 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사 왕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죽게 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이 왕이 됩니다. 나답이 왕이 되지만 2년 뒤에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서 바사가 나답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선대왕 초대 그 부국의 시조인 여로보암의 아들 2대 왕 나답을 2년 만에 폐위를 시키고 죽여버리고 바사가 왕이 되어서 이제 남쪽 나라까지 집어삼켜내고 이런 작당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사가 아비암을 죽이고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북쪽 6km 가까이 자꾸 이제 남하하고 있는 거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베냐민 땅 라마라는 지역을 점령을 하고 유다를 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때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럼 아람 나라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몇 입에 되나? 저 트럼프가 50억을 우리 보고 내놔라고 하잖아요. 공짜로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막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금은 보물을 전부 다 베나다에게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바사가 라마를 점령하고 치려고 하는 그것을 아람에게 돈을 주니까 아람 나라에서 바사를 치러 가니까 바사가 아이고 뜨거라 하면서 디르사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것이 수도가 아마도 디르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사가 디르사로 이제 도망을 가버리는 그것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역대기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역대하 16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돌아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6절까지 쭉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7절부터는 열왕기하 16장
7절 이후부터는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없는데 여기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열왕기 역대하 16장 7절에 자 보십시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와 아사에게 나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 왕을 의지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8절과 9절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주변에 강한 군대가 있지만 누구를 의지하면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나라에게 요청을 하느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누가 지키는 땅입니까? 나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신랑이, 마누라가, 아빠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 병마, 전쟁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그 말을 살려고 애굽에도 내려가지 말라. 이 소리가 뭐냐면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분수 문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병마도 없고 애굽보다 내려가고 다른 주변 나라를 쳐들어오면 그럼 우리는 꼼짝없이 죽어요. 그때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천국 가려고 앉으시면 도둑 연놈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가 말을 사고 병기를 사고 그 짓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사가 잘한 것 많지요.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잖아요. 정조 할아버지. 여호보암이 할아버지고 솔로몬이 정조부고 고조 할아버지가 다윗인데 다윗도 40년밖에 못했는데 41년을 다스렸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분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가 코가 유대인들은 물이 크잖아요. 그래 줄이 맞아가지고 코가 이렇게 됐는가 봐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는 것이 아사가 41년 동안 했는 것 중에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요. 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신앙 생활 해가지고 집구석 망하고 자식들 나가 참여되고 술집에 깡패되고 그래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오 보냈는데 이 아사가 아이고 다윗 자기 고작아버지는요 바샤바하고 그 사건 났을 때 우리아 사건 났을 때 나간 선지자가 바로 너야 할 때에 무릎을 팍 꿇고 이런 말로 살리구다사이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세상에 이 아사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청송감호소에다 가다 버리는 거예요. 청송감호소는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하나님을 감옥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 학대를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잘한 부분도 많은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생겼대요. 발에 병이 생겼는데 지금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는 약간 섭리하시는 부분이 달라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발에 병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형외과 가야 돼요? 아니면은 점쟁이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선 병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선 순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러한 것이 생겼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아프면 무조건 병원도 안 가고 기도하라 이 소리 절대 아닙니다. 아사왕이 하나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그 발에 뭐가 생겼다? 심리도 못 가서 뭐가 생겼어요? 발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가 먼저 돌아보면서 앰뷸런스 119 불러가 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사선교를 통해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선박하게 낫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러다가 결국은 아사가 아사를 당하게 됩니다. 아사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요사밧 왕이 됩니다. 요사밧은 아주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북왕국으로 또 기록이 쭉 되고 있는데 왜 넘어가는 것이 좋은가 하면 아사가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다? 41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 15장으로 다시 와서 우리가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넘어와서 25절 15장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2년 동안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26절부터 길게 열왕기하 8장까지는 주로 북왕국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26절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8장까지는 이제는 계속 북왕국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게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때에 남왕국에는 아사가 41년 동안 치리하는 왕국의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사가 왕이 될 때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었어요. 원래 원심 왕 하나가 계속 아사 왕 때가 이제 남왕국의 3대 왕 때까지 있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7명이 바뀔 정도로 41년 동안에 북왕국에는 왕이 7명이나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또 뭐 나중에 또 엘라가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엘라가 아니고 엘라입니다. 엘라가 왕이 되는데 또 이 시므니가 엘라를 죽이고 또 시므니가 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시므니가 왕이 되니까 네가 왕이 되면 왕 죽이다고 네가 왕이 되나 하면 이제 7년 동안 7일 동안 왕 한번 해먹고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죽고 이제 아합이 등장하는 이런 과정이 아사왕 41년 동안에 이런 일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기록이 15장 25절로 시작해서 아합왕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아합왕 때 어떤 한 분이 등장을 하지요.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 그 아합왕 하니까 괜히 우리가 굉장히 친근감이 들지요. 왜? 하도 그 양반이 악한 사람인데도 엘리야가 했던 그 공적이 크기 때문에 엘리야의 활동 때문에 그 시대 왕이었던 아합이 굉장히 친근감 가는데 절대로 그 사람 닮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남왕국의 요사밧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아합 그리고 아시아 그런 아들 요람 때에 또 누가 나타나요? 아합 때 엘리야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사 다음에 요람이 나왔는데 그때 엘리사가 자 엘리야 때는 감옥이 몇 년? 3년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때는 7년이에요. 그러니까 요람 이 양반도 참 웃기는 양반이에요. 그 다음에 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좋을 때는 엘리사 보고 아버지야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놈을
예, 그 이제 그 민정 시찰 나가다 보니까 막 여자들이 애 삶아 먹는다고 난리 나가지고 뭐 이년 전년하고 욕하고 난리 나거든. 그래 왜 그러니까네. 그 예할 싸움자 하는 거 지하를 감춰버려 내라니까. 그때에 열받았던 요람 왕이 내가 누구를 살려두면 엘리사를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요람 북이스라엘에 이런 왕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15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죠. 나답이 누구의 죄를 그대로 답습을 한다?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나답은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열왕기상 13장에서 유다에서 올라온 한 하나님의 사람이 제다나 그러면서 대단히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여로보암에게. 그런데 저놈 잡아라 하다가 손이 딱 굳어졌을 때 다시 손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사람이 부탁해서 그게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권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은 계속 자기 뜻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통치를 하지 아니했던 여로보암인데 또 심지어 14장에서는 아들이 병들었을 때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비야가 죽을지 살지 가보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 아들 죽는다. 그뿐만 아니고 진짜 문제는 너의 가문이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 멸절할 것이야. 너 죽을 것이야. 이것은 끝장났다는 소리요. 다시 아직 기회가 있다는 소리예요. 네?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하여서 변장해 온 여로보암의 부인에게 너 아들 죽을 것이야. 그리고 너 집구석도 망할 것이야. 이 소리는 끝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소리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그 경고 말씀을 전할 때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이거 뭐 복 준다 소리 안 하고 사업 잘 된다 소리 안 하고 취직 잘 된다 소리 안 하고 맨날 뭐 성경만 가르치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죽는다 그랬죠. 멸문지화된다 하는데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우리 29절에서 30절까지 보십시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래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던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백성들까지 죄를 짓도록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 나답도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된다. 3년 만에 통치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바사가 나답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바사는 나는 여로보암이나 나답처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래요. 적폐청산 속이 시원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반대편에서 볼 때는 또 적폐를 또 저지르고 있죠. 예, 항상 세상에서는요 돌고 또 돌아요. 예, 그래서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 왕의 자리에 등극한 것은 누가 기회를 준 것입니까? 어찌하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거하고 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주신 기회를 바사가 잘 선용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왕은 그러지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북쪽 가까이 10km 지역의 베냐민 지역의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을 하고 남쪽 아사가 힘을 빌려서 쳐들어와서 다시 데르사로 도망갔던 것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도 나답도 바사도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시면서 항상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될 만큼 죄가 없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열왕기상 15절과 14장, 15장, 16장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잘 인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6장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는데 16장 1절 2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부지져 이르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자, 바사가 지금 구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실제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을 누가 왕 되도록 했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대요. 우리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티끌이에요. 흙이에요. 그래서 아담이에요. 그런데 티끌 같은 너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좀 행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를 통하여서 바사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요? 너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과 나답 같이 되도록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4절 보십시다.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요?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이 아이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하고 똑같지요. 문제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안 돌이켰나요? 안 돌이켜요. 그러자 결국 바사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고 2년 만에 또한 그 군인이었던 이 시므리가 엘라를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죠. 그런데 바사의 온 집안 식구들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그 친구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때도 죄를 지으면요 삼족을 멸한다 했잖아요. 무섭죠. 이렇게 바사가 나답의 통치, 나답왕이 통치한 지 2년 만에 나답왕과 그의 아버지 가문의 사람들을 다 죽일 때처럼 자기도 그렇게 당하여서 자기 친구까지도 다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과 백성들을 죄로 물들게 하는 이것이 굉장히 나쁜 것이다.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개떡 같은데 예배드리는 태도가 엉망인데도 교회 나와주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은 이 바사와 같이 느바세 가문의 여로보암 같이 나답 같이 바사와 같이 들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산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뜯어 먹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럼 바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예, 바로 살아야 되겠지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따라다가 북이스라엘은요 200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생긴 200년 만에 망해버려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보았던 거 있지요. 예, 고레스가 네베 바사를 세워가지고 200년 만에 망해요. 어느 나라에게요? 헬라에게 망해버려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북이스라엘에는요 200년 만에 왕이 19명이 바뀌어요. 그것도 구데타가 여로보암이 구데타에 일어난 거지 하면 9번의 구데타가 일어났어요. 실제로는 8번 구데타가 일어났어요. 8번 구데타가 일어났는데 거의
약 20년씩밖에 못 해먹어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본다면 이제 엘라가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시므리가 그를 쳐 죽이지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죽이니까 다시 오므리가 기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느냐 이러면서 시므리와 군대와 싸움을 붙어요. 그러면 시므리가 싸우다가 안 되겠다 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되는데 왕궁에다 불러질러 보고 같이 타 죽어버려요. 며칠 만에? 7일 만에. 그래 7일 왕 한번 해보고 이렇게 불에 타 죽는 일이 생겼다. 이때쯤 되면요 백성들이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리 시끄러우면요 성도들이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 안 나와버려요. 천주교로 가버려요. 천주교로 간 사람이 훨씬 많대요. 그리고 가난한 교회,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많대요. 그 사람들 그거 칭찬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희생하지 않고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를 가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므리가 불에 타 죽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이제 잘 하느냐 잘 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자,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였어요. 그런데 디르사에 있다가 은 2달란트를 주고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하나 사요. 그 산 이름이 고쳐서 사마리아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바뀌어요. 이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오므라지는 사람이 산을 하나 샀는데 그 산 세멜에게 샀는데 세멜을 풀어서 말하니까 사마리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지더라. 자, 우리 26절 보십시다. 25절 26절 보십시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에 번제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며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자, 이상한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갈수록 죄가 약해져요. 더 악해져요. 그 전 사람보다 더 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오므리도 죽고 그의 아들 아합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합 왕이 등장을 하는데 자,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이 인간도 참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설교할 마음 없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참 악한 말을 해요. 복 준다, 잘 된다, 이런 선한 사람 좀 본받쳐야 되는데 전부 다 망할 놈들만 나오니까 참 그렇지요. 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제 아합 왕까지 나왔는데 너무 악합니다. 그 다음에 별로 이 상관이 없는 듯한 구절이 또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분명히 뭘 했을 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죽고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 때 했던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6장 26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호수아를 모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준을 쌓을 때에 만을 받을 것이요 그때 방류하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예, 지금 500년 전에 일어났던 말씀이에요.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 했는데 500년이 지나는데 세상에는 지금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에서 건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래 지나가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시대 때 다윗이 시므리라는 아주 더러운 놈 한 놈 있었지요.
깃발을 날리고 막 이랬던 놈, 그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자기 아들에게 살생부에 넘겨주면서 야 시므리 저놈 조심해야 된다. 저거 그냥 곱게 죽도록 놔두지 마라. 그러니까 죽일 때도 조심해서 죽이라 했는데 그 살생부를 넘겨받았던 솔로몬이 당장 칼로 안 쳐 죽이고 야 너 똑바로 해. 너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 대신에 너 예루살렘 안에만 살아야 돼. 예루살렘 바깥에 나가다 걸리면 너 죽어도 할 말 없어? 콜! 이랬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3년째가 되니까 이 종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가사로.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면 되는데 3년쯤 지나니까 괜찮겠지 이래 생각하고 잡으러 갔다가 솔로몬은 항상 그 죽일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지가 몇 년? 500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을 여리고에 건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건축했어요. 그래서 틀을 쌓을 때에 누가 죽어요? 큰아들이 죽어요. 성문을 쌓을 때 누가 죽어요? 막내 아들이 죽어요. 누가 했던 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라고 했던 이 말씀. 5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이렇게 실행이 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바하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엘리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엘리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안 들어요. 동암교회 김영기 목사가 여러분의 말씀 안 들어요. 자, 500년 전에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걸 안 믿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더 데 가세요. 오늘 히엘 사람은 500년 전에 있었던 것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은 이런 불상사를 만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여서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라고 전해주는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15장 16장을 통하여서 그 시대 사람들이